이 시간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이 맺어지는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황홀한 이적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갈릴리 가나 어떤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혼인잔치는 한 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실 때 그 연회장의 컵에서 떨어지는 물은 물이 아닌 포도주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과연 몇 도였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몇 도였습니까? 저는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지했으나 교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질문으로 교수님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좋은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순한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독주로 사람을 해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풍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들 모두가 먹었으며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때 우리의 갈증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궁핍한 영혼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언론을 부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보아라, 내가 이적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술을 행하거나 혹은 마법을 부리듯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적은 다음 4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복을 베푸실 때는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자, 포도주를 주실 때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이 손이 굳은 자를 고치실 때는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명령을 동반합니다. 명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큰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은 명령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명령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인들 중에 비평가적 정신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는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수영장 풀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문을 갖거나 흠을 잡으려 하지 않고 하인들은 주가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째서 그리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항아리를 채우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일지라도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엄청난 축복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적의 두 번째 원리는 무슨 일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주의 명령을 따를 때에는 100%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워 가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아리에 아귀에까지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아귀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항아리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개를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아리 6개 모두의 물을 채웠습니다. 자, 그들은 100%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 50% 혹은 70%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를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하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그는 1741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설교하며 설교의 제목을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잡았습니다. Almost Christian. 자, 이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거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도다 하신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의는 nothing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almost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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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은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에 바람둥이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요, 붙잡혔습니다.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는요, 자기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애인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이 나뉜 것은, 쪼개진 그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마음을 주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죽은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이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죽은들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왕이시여, 그 아이를 쪼개지 마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절대 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믿으라 하시면 전심으로 믿으시고, 주께서 회개하라 하시면 여러분 온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전심을 쏟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주께 드리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인들은 100% 순종했으며 또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항아리에 명하여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하인들은 명을 따라서 항아리에 불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당시 이 웨딩에는 이 세리머니의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머니 마스터에게 포도주를 먼저 갖다 준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연회장의 컵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를 그 성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모두 13바퀴를 돌고 나서야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하고, 그리고 혹 시험을 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쓴 답안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있나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되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있을 테니 주님께서 항아리 물을 채우시고 항아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그러나 다른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우리 손에 물통을 들고 우리 함께 내려가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물 채웁시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24년 1월 신년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수록된 일화입니다. 자, 192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에 칭팅엔이라는 전설적인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칭팅엔은 본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 유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물을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시에 나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가면 서양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신문물을 배우는 것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유교 신자이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구주로 주로 영접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내를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버리고 도시로 왔던 것입니다. 자, 이 칭팅엔이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가문의 관습대로 양가가 서로 약조해서 처음 본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국의 그 오랜 관습에 젖어 있는 여성이었는가 하면은 옛날 중국의 여성들은 이 발이 자라지 않도록 발에 꽁꽁 끈으로 묶어서 이 작은 발을 유지하는 그런 미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족이라고 하였는데 이 전족을 한 여성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비해서 발이 아기 발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칭팅엔의 아내가 이 전족을 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칭팅엔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문물을 배워서 새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살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이 여자랑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여자를 막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혼자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갈등으로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샅샅이 조사해도 네 아내가 신식 여성이면 사랑하라, 네 아내가 교양이 있는 여성이면 사랑하라, 네 아내가 완벽한 여성이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쁘면 사랑하라, 똑똑하면 사랑하라 이겠지 하고 샅샅이 뒤져봐도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거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칭칭에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처가로 데려가 아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버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자,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유교 관습의 중국 남성이 좀처럼 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자, 아내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 칭팅현이 아내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자, 아내의 집에서 자신이 사는 곳까지는 24km를 가야 합니다. 24km를 전족을 한 여성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이 밝아 가마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칭팅엔의 마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가 아내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24km를 밤을 새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그 길을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24km를 아내를 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어 그는 24km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칭팅현이 아내를 업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의 문지방을 넘어설 때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생에 황홀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칭팅현과 그의 아내는 중국 지하교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황홀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할까? 왜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 순종의 이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와 충돌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자, 모든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길어온 것은 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채운 것은 물뿐입니다. 이처럼 하인들이 주님께 순종하였으나 그 자체로는 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여전히 비흡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 참 귀하고 장한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손길을 더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불일 뿐입니다. 이것은 항아리의 불일 뿐입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항아리 여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입니다. 주여, 저는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한 일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러므로 내 구주여, 이저 그 행하시는 말씀을 하옵소서. 그래서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행한 모든 땅과 수고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침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도다.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술 맛을 분별치 못하는 취한 상태에 나쁜 술을 가져오거든.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좋은 술을 지금 내오느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에게 쓴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더 좋아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고 마지막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마지막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요소가 다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맛보지 않은 최고의 포도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묵묵히 순종하는 자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 이제 지나가고 5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4월까지의 삶이 맹물이었다면은 이후로는 황홀한 포도주를 맛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를 믿고 신뢰함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오묘하고 신비하고 황홀한 그 은혜를, 그 천국을, 그 구원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